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 글에 바둑을 두는 프로 선수와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의 차이점이 뭘까요? 라는 질문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보면서 당연히 프로는 돈이 되고 아마는 돈이 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로는 바둑을 아주 잘 두고 아마추어는 아무래도 바둑을 잘 두지 못하는 것이 차이점이 아닐까. 물론 제 생각도 틀린 것이 아니지만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차이를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아마추어는 바둑을 다 둔 다음에 다시 돌들을 정리를 하고 조금 전에 내가 뒀던 바둑의 한 알 한 알의 길 그대로 다시 놓으라고 하면 그것을 놓지 못하는데, 프로 선수는 다시 자신이 조금 전까지 놓았던 돌 그 자리에 다 놓으라면 그 한 돌 한 돌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프로 선수는 절대 의미 없는 돌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좀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바로 바둑을 잘 두는 내면 안에 어떤 성숙이 돌 하나하나를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 돌 한 돌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잠깐 읽으면서 성숙에 대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삶의 영역들, 그런 어떤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또 신앙의 한 돌 한 돌을 놓을 때 그것이 얼만큼 거기에 놓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에 얼마나 보람이 있는가라는, 그리고 또 나가서 내가 믿음 안에서 놓는 그 한 돌 한 돌 성숙된 그 의미 있는 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런 어떤 기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슴에 품으며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속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장은 겉사람을 말한다면 성숙은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장은 양적인 것에 비해서 성숙은 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자연히 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성숙은 절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밖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성숙은 우리의 내면의 것이기도 합니다. 성장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관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주목을 좀 받기 위해서 일부러 성장한 척 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엇인가 우리가 해놓고 그곳에다가 온갖 것을 다 붙여서 모양만 갖추고 모양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좋지 못한 기술만 배우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열매가 없다고 할까봐, 당신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데, 당신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열매 아닌 거짓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 붙여놓고 열매인 것처럼 바라보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언젠가 인생의 바람이 불고 또 찬바람이 불어오면 결국은 가짜 열매들은 다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뿌리 없는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후회하기도 하고 한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지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은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겠듯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성숙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성품이 그냥 부드럽고 그리고 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힘 조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쓸 때도 힘 조절이 필요한 것이고 말을 할 때도 힘 조절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리고 어떤 일을 같이 해나갈 때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온유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온유함은 힘 조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힘은 있었지만 이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에서 이 바울 선생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교회가 성장해져야 되고 또 바깥으로 바라볼 때에 또 건물도 점점 커져야 되고 숫자도 많아져야 되는 이런 어떤 이것이 진짜 부흥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앙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요, 딱 교회의 분쟁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진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의 비성숙에서부터 오는 교회의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교회 대부분 거의 99%는 바로 후자인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의 그 비성숙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어떤 분쟁들이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런 어떤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왜 자꾸 믿음의 성숙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은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내가 만들고 싶어서 이런 형상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 겉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모양을 감출 수도 있고 또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자신 안에 속사람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은 밖에서 사람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 놓으셨던 너희 속에 만들어진 그리스도 형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신앙인들은 우리 속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밖에서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모든 삶들은 자연히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고 감추었다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감추었던 것에 대한 한계가 오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결코 만든 그리스도의 형상은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그리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삶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되풀이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은 영원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각가가 아주 비싼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할 때에 그냥 그 정으로 가감하게 아낌없이 다 깨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싼 대리석이 아주 큰 모양이 툭툭 땅에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바라볼 때 너무 아까운 것이, 저 큰 조각들을 가지고도 뭔가 한 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만큼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대리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럴 때에 그 조각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각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진짜 조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떨어져 나감으로써 점점 자신이 원하는 작품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서 오늘도 함께 지어져 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나를 성숙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고 또 여러분들이 성도이면서도 사실은 때로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성도들보다 못할 때도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35이면 벌써 이 정도 좀 성숙된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아직도 다듬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조각돼야 될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늬만 목사이고 성도보다 못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직분, 신앙의 연수, 그 다음에 봉사의 경력, 내가 이루어오는 어떤 선, 그리고 어떤 일들을 다 떠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작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있으면요, 오늘 내가 걷는 이 인생, 살아가는 이 삶, 그냥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결정하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숙된 신앙인은 첫째로 보면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을 버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고난의 훈련을 많이 받고 신앙생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성숙된 삶이 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될 것은 다시 정리하는, 또 아까워하지 않고 가감하게 버리는 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깥의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깥의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이가 30살이 되었어도 우리의 어투나 우리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이나 상황들은 12살 초등학생들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언어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살 때 기저귀 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20살이 되었어도 아직 기저귀를 차고 누군가가 계속 돌봐줘야 한다는 것은 서로가 너무나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울기만 하면, 그냥 우유병만 물려주면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언제 되어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홀로서기는 언제 되어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홀로서기에서 이 그런 말을 연습해야지 언젠가는 걸을 수 있지, 평생 살아가면서 누군가 옆에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힘이 있어도 그를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미안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많이 힘들고 할 때는 신방을 이렇게 한 번씩 가지만, 시험이 들고 그리고 좀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통해서 힘들어 할 때는 제가 시차를 많이 좀 둡니다. 왜냐하면 당장 가서 제가 달래주고 또 울면 우유병 한 개 물려주고 토닥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계속 되다 보면 혼자 자생력이 없는 것이, 신앙의 자생력이 없다는 것이, 온실 속에 자라나는 그런 화초처럼 계속 돌봐야만 하지. 그러나 정말 그 들판의 야생화처럼 누구 어떤 돌봄이 없다 할지라도 찬바람 속에서 견뎌내는 그 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악기를 이렇게 보면, 저는 바이올린 최고 비싼 걸 한 2천만 원짜리를 봤는데 뭐 그 이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몇 억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악기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명, 즉 소리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어떤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나무들은요, 그냥 이렇게 앞산 뒤산에 흔한 그런 어떤 나무들이 아니라 에레베트 산이나 로키 산맥 같은데, 그런 데서 정말 찬바람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그 등이 굳어버린, 휘어져 버린 그 가운데도 생명력 있게 있는 그 나무들, 그 나무들을 가지고 만드는 그 악기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제 안의 소망은요, 우리 교회가 목사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목사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섬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보고도 제가 못 본 척하면서 이겨낼 거야. 또 물론 제가 그것을 알고는 계속 기도는 하죠. 통과할 거야. 승리할 거야. 그것이 경험되어지면요, 그 믿음의 성취감은 자신에게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감격이 되는 것이, 그렇게 성숙해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좀 덜 울어야 돼요. 징징거리는 거 좀 덜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인생이고 나가서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의 필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지금 내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또 5년 믿고 그런 시간 속에 아직도 벗어버려야 될 그 기저귀를 오늘도 또 어떤 어린아이의 일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모든 일에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에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반항이고 하나는 또 극단적인 절망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극단적으로 반항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절망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안 주면은 그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반항을 하고 아니면 반대로 밥도 안 먹고 입도 안 물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서 그 반항이라는 것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꼭 누구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같이 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함께 살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오늘도 살기 위해서는 꼭 누구를 죽여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절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죽음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종에서 이제 아들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요, 아직도 종의 습관이, 근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장 1절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고안에 있는 아이들처럼 내 밥그릇에 밥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밥을 좀 더 먹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미워해야만 하고 누군가를 밀어내야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만 하고 하루하루 밥 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던 그 고아원의 생활의 그 습관이, 그 근성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직도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흘러내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순간순간 우리가 양자 되기 전에 고아원에서 정말 그 두려움 그리고 그 걱정과 염려와 그런 어떤 불안감에 엄습했던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그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서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하나로만 살기 위해 사는 존재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는지 본질적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고아원 생활처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이, 누구를 만나도 불안한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그런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문의 그 모습을 버려야지. 이제는 내가 어른인데 아이의 어떤 습관과 행동과 모습은 버려야지. 어두운 삶의 영역은 버려야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의지와 결단으로 불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언젠가 또 내가 그곳에 편안하게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있을 때 후회하고 또 여기가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가슴을 치면서도 또 돌아보면 그곳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문의 그 모습을 버릴 수 있는 딱 하나는요, 우리 신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종이라 말하지 않고 나의 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어떤 신분인가, 저와 여러분이 그 신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면요,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진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에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윤택함과 기름지려면 은혜라는 기름이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의 밑거름은요, 나이 그리고 어떤 경험 이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성숙의 밑거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이 말씀이 바울에게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을 통하여 쓰러져 갈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헌신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의 말에 청종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단했거나 바울이 능력이 있거나 또 바울의 어떤 메시지가 날마다 성도들의 가슴을 감동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연약한 바울을 향해서도 건강하지 않아도 이렇게 성도들이 섬겼다라는 것이.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는 어떤 순간 성도들 안에 굳어지기 시작하는, 또 뭔가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아무리 바울이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해도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이 못 들은 채 하면서 등을 돌리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초등학문 때의 그 모습처럼 은혜 밖의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돌린 등도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열쇠가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없을 때는 저것을 소유하면 정말 내 인생 진짜 이제 행복을 노래하면서 살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올라가지 못한 자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인생 정말 참된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 것처럼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올라가지 못했을 때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듭니다. 그러나 소유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자리는 일시적인 것이. 진짜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꾸 엉뚱한 소리나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것은 그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왜 이 소리가 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결코 날카롭거나 예민하지 않습니다. 성격적으로 예민함도 은혜 받으면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증거는 바뀌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감동이 됐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똑같은데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냥 불쌍해 보이고 그냥 내가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이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내가 넘어야 될 산들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설 때 나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서지 않을 때는 늘 우리 겉사람만 보고 평가하고 서로 또 평가해주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나는 진짜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늘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겁니다.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나는 진짜 잘하는데 남편이 좀 더 잘해야 되고 아내가 잘해야 되고 목회자가 잘해야 되고 성도들이 잘해야 되고 우리 기관장들이 잘해야 되고 기관장만 좀 잘하면, 이런 생각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인 것처럼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남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승리케 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어떤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뿐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지치거나 외롭거나 그리고 지루하거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를 받거나 분노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또 좌절이 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신과의 믿음의 싸움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은 주의 은혜로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성숙되어 왔습니까? 성숙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복음이 때로는 가로막히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진짜 잘하는데 삶은 배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얘기들이 나에게 들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옳은 얘기는 진짜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못 봤어. 저 사람은 예배는 참 잘 드리는데 생활이 왜 예배가 되지 않는지라는 그런 소리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설교는 참 잘하는데 왜 삶은 설교처럼 살지 못하는가?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점검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하면 절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장 속의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 3년의 그 공생의 시간 동안 제자가 단지 12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목회로 바라보면 어쩌면 실패한 목회예요.
3년 동안 했는데 성도 12명이면 목회가 실패한 목회죠. 그런데 그 12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갔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서 작은 예수로 흘러가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나갈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며 나가면서 오늘 성숙된 모습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어두운 땅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따뜻하게 하고 환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기업들, 하나님의 영웅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